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에스더인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은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기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에서 기별로만 만족하시지 마시고 계시록 18장의 기별까지 전진되어 오셔야만 하나님의 최후의 이 봉사인 죄의 도마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이 복음의 진수인 회복인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히 그 앞에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기별까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이 기별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계속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8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성소 문제는 이 1844년도에 그 대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그리고 현재의 의무를 이 성소 문제가 해결해 줌으로 이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서로 이제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소 문제인데요. 이 말씀은 대쟁투 423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성소 문제는 1844년에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주므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었다. 이 초기 재림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 2300주야인데요. 다니엘 8장 14절에 이 초기 재림 선구자들은 다니엘이 예언한 이 2300주야의 성소 정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이 성소 정결을 마지막 큰 날에 있을 세상이 불로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여기고 그것이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844년도에 2300주야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대쟁투 4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어떤 말씀보다 재림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되어온 것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말씀이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말씀이 되어 왔다. 이 예언은 무수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표어처럼 되풀이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에 예언된 사건에 그들의 영광스러운 기대와 희망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예언적 기간이 1844년 가을로 마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림 신자들 역시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처럼 성소가 이 세상 혹은 세상의 어떤 지역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성소의 정결이란 마지막 큰 날에 이 세상이 불로 정결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그 일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844년에 대실망 후에 이 재림 선고자들은 성소 진리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보고 이 성소 진리를 연구하게 되었냐면 히브리스를 보고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동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재림 선구자들은 정말 열렬한 기도로서 이제 그들의 견해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이 실망 이후에.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예언적 기간에 관한 그 착오가 혹시 있나 싶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지만 아무런 착오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이제 성소 문제에 눈을 돌려서 이 문제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이 세상이 성소라고 하는 일반적 견해를 지지할 만한 성경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 성경의 성소 문제에 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므로 너무나도 이 성경에서 충분하고 명백하게 이 그런 말씀들이 증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 41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열렬한 기도로서 그들의 견해를 다시 검토해보고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들이 예언의 기간을 계산하는 일에 아무런 착오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성소 문제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연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연구를 통하여 성경에는 이 세상이 곧 성소라고 하는 일반적 견해를 지지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소 문제에 관한 설명, 곧 그 본질과 위치와 봉사 등에 관한 설명이 너무도 충분하고 명백하게 성경 기자들로 말미암아 증가되어 있으므로 그 문제는 전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대쟁투 413에서 414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소는 큰 실체이며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재림운동의 선구자들은 성소에 관한 이제 새로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성소는 지상이 아닌 이 하늘에 있는 성소라는 이 사실을 언급한 말씀을 보면서 더 확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늘 성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늘 성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계시록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계시록 4장에는 이제 7인의 계시가 나오는데요. 이 7인의 계시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이 요한이 이제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7인의 계시는 지성소의 믿음이 없이는 이 열린 문의 이 7인의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을, 또 7인의 비밀을 제대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무지 하늘에 있는 성소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고, 모세는 자기에게 이 보여진 식양에 따라서 지상 성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대쟁투 417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그런데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은 현대에 성취될 예언이므로 거기 말한 성소는 새 언약의 성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것을 이 재림 선구자들은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 성소의 정결에 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후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업에 전적으로 동력을 해야 우리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봉사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늘 성소의 정결에 관한 문제를 명백하고 똑똑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모형과 실체는 둘 다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 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피로써 해야 했습니다. 먼저 것은 짐승에 필요하고 나중 것은 하늘에 있는 이 새 언약의 성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하는 일인 죄를 없애야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소의 정결은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 417에서 418페이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재림 성도로서 살아서 이 마지막 세대의 백성들은 반드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하는데, 우리에게서 이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앞에서 죄랑 상관없이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마음 성소에서 죄를 없이 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대쟁투 417에서 41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모형과 실체에 있어서 둘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은 피로써 하는데, 먼저 것은 짐승의 피로 할 것이요 나중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피로써 해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피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고 한다. 사유하는 일, 곧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상적으로 하늘 성소를 표상적으로 이제 세운 성소가 이제 지상 성소인데요. 이 모세가 세운 지상 성소에서의 이 매일의 봉사는 어떻게 드려졌는지, 그리고 이 모세가 세운 이 지상 성소의 매일의 봉사가 아닌 이 연중의 봉사, 1년에 1차씩 하는 이 연중 봉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하늘 성소를 이해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매일의 봉사는 민수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리고 레위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리고 레위기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이제 죄가 성소로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이 매일의 봉사는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랑 그리고 금향단에 이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일과 그리고 개인들의 죄를 위한 특별한 제사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죄를 뉘우치는 그 죄인이 이제 날마다 그 제물을 성막의 문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이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서 이제 그 죄를 고백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죄는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흠 없는 희생 제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하는데요. 이 죄인의 빼앗긴 생명은 이 피로써 대표하는데, 이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희생 제물의 피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소로 옮겨져서 그 휘장 앞에 이제 뿌려졌는데, 그 휘장 너머에는 죄인이 범한 이 율법을 넣어둔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이제 죄는 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제 성소에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지상 성소에서 또 1년에 1차씩 그 연중 봉사를 했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그 봉사인데, 이 봉사의 목적은 뭐냐면 이때가 이제 7월 10일 날 이제 대속제라고 하는데, 레위기 23장 27절을 보시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레위기 23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리고 레위기 16장을 이제 보시면 15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이와 같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로 옮겨져서 성소가 더럽혀졌었죠. 이 매일의 봉사에서. 근데 이 죄를 제거할 특별한 일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1년 1차에 하는 그 최후의 봉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이 지성소의 각 칸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단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라고 하셨고,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 봉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1년간 매일 행한 봉사가 완결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속죄일에 이 2마리의 염소를 끌고 와서 성막문으로 끌고 와서 이제 그 둘을 제비 뽑아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물로 이제 죽임을 당해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속죄소 앞과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피는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위에도 뿌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상성소의 이 정결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하늘성소의 정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늘성소에서 봉사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절과 9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 한 1800년 동안에 이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1800년 동안 봉사사업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죄인들은 이제 그 회개한 죄인들을 위해서 애소하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서 아버지께 간합이 되었지만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 말씀은 대쟁투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봉사 사업은 계속되었다. 회개한 죄인들은 그들을 위하여 애소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얻고 아버지께 간합되었으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책에 남아 있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이 회개한 죄인들을 율법의 정죄에서는 풀어줄 수 있었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하지는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는 성소의 기록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모형 성소에서도 모세의 모형 성소에서도 이 속죄 제물의 피가 회개한 죄인에게서 죄를 제거했지만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이제 지상 성소의 모형적 봉사에서 이제 1년 1차씩 대속죄 사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2300주야 즉 2300년이죠. 그 예언적 기간이 마치는 이 1844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시작되었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 둘째 장막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갔었죠. 우리가 모형성소에서 보듯이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드려야 하는 그 일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형적 봉사에서 이 1년의 이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이 인류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도 이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1844년도에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다니엘 8장 14절의 그 예언처럼 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최후의 봉사인 이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쟁투 42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형적 봉사에서 1년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마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났을 때 시작된 사업이다.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하는 바와 같이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장 엄숙한 부분인 최후의 봉사,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신 것이다. 이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이 죽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인데요. 그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이제 하늘책에서 도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하늘 성소를 이제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민수기 19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자기 행위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책들이 이제 있는데요. 율법에 비추어서 이제 우리가 이 기록된 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하늘 기록책에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대쟁투 482페이지에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서 기록되어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선을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일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능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법은 기별 1권 22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 성소는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이고,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은 이 예수님의 최후의 이 마지막 속죄 사업인 죄를 도말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성소 정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 이 개인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철저한 회개를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회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유쾌하게 되는 너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너전비를 받지 않으면 이 마지막 환난인 7장 야곱의 환난을 위해서 준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성소 정결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꼭 이해하고 명백히 깨달아야 하는 문제인데요. 대쟁투 421에서 42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들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고 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주장을 하게 된다면 이 하늘 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아래에는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우리 죄가 도말되고, 그리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선고를 듣게 될 것인데요.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세천사의 기별로 구속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2300주야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잘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3절인데요. 이 구속함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헤일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이 최후의 속죄 혜택을 받을 최후의 이 2300주의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은 사람들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4장에 이 세천사의 기별로 정결케 된 사람들인데요. 14장 3절에 보시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마지막 세대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14만 4천인 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한 자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야 하는 처음 익은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원에 제한을 주셨습니다. 7장 2절에 보시면 7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요가 찰 때, 이 성소 정결이 될 때 2300주야의 까지니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될 백성, 이들이 14만 4천인인데요. 이들의 수요가 찰 때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지성소에서 최후의 봉사를 이제 더 이상 하시지 아니하고 죄를 도말하는 일을 이제 하시지 아니하고 지성소에서 나오신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커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고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님의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인 이 성소 정결을 이룰 이 14만 4천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최후의 봉사인 제 도말의 혜택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의 이 지성소 사업은 마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엄숙한 사실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런 유전적인 가르침이나 학자들의 이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과 정언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 보는 백성이 바로 오직 성경 말씀 위에는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이 바로 이 마지막 속죄 혜택을 받을 자들이라고 하였듯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또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이 말씀을 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